얼마 전 여러분 TV를 통해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광경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각 나라의 추기경들이 바티칸에 다 모여들었고 그들은 콘클라베라고 하는 비밀회의,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회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콘클라베보다 더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콘칠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보시면 콘칠리움이란 것은 공의회라고 번역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콘클라베가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회의라면 콘칠리움은 교리와 신학과 규율에 대한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성직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이걸 공의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콘칠리움이라고도 라틴어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첫 콘칠리움, 첫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너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이 결정이 매우 중요하고 오늘 이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기독교의 방향을 결정했던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역사적 관점으로 다루어 가기엔 너무 방대하고 우리에게 신앙으로 적용시키고자 저는 이 부분을 신앙의 관점으로 저는 적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신학으로 공회를 열었던 문제는 이게 개인으로 들어오면 결국 나의 신앙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출발을 저는 신앙의 문제로 오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먼저 다루려고 시작할 때 여러분, 유대교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민족, 그들의 나라에서만이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달리 유대교는 그들의 민족성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민족의 여러 역사적인 배경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신앙의 관점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서 구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모세오경의 배경이 유대교도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그 신앙이 굉장히 깊게 자리 잡힌 것은 어떤 사람이 잘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그 나라 자체가 하나로 이 유대교라는 특징을 갖고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모세의 율법, 할례, 의식들, 절기들, 이건 날 때부터 몸으로 익숙해져 왔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자기가 자랄 때부터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공의회의 중요한 안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보십시오. 이들의 주장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주장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 일로 이제 안디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내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듣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5절인데요. 자,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여기 바리새파
이분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땅히 율법을 행해야 되고 마땅히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베드로가 어떤 답변을 주느냐면, 베드로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넬료를 만났던 베드로,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장면을 보았던 베드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자, 6절 보시면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죠. 이게 첫 공의회입니다.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말하기 전에 7절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 정말로 우리는 이 문제를 답을 알지만 그때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자, 이 회의가 어떻게 결정날까?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말은 8절부터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베드로의 주장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9절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는 차별하지 않더라.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10절 우리도 잘 못하는 할례를 왜 그들에게 메우느냐? 그렇게 멍에를 메우지 말라. 11절 가장 중요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지 할례나 율법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을 최종 결정은 의장격에 속하는 사람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은 캐톨릭에서는 이 본문들을 자꾸 피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수장이 되어야 교황권의 역사의 전통성을 확보하는데, 야고보가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위에 있다는 성경의 증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런 본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떻든 우리는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야고보가 베드로가 했던 말을 동의합니다. 맞다. 베드로가 했던 말이 맞다. 그렇게 하고는 아모스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이방인들도 주를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최종적인 결정문은 이런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할례고 율법을 조건으로 달지 말아라. 단지 20절 단지 4가지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 이건 우리 지금의 신앙에, 그게 유대교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된다. 이건 받아들여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할례든 율법이든 모세의 어떤 의식이든 하나라도 조건으로 걸지 마라. 이게 중요한 첫 공의의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없었더라면 오늘 기독교는 유대교의 아류 유대교가 되었거나 사라졌을 것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유대 특수주의에 묻혀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이 될 수 없었고, 심각하게 말하면 지금 또 할례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정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를 믿는 바리새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할례와 율법을, 모세 율법을 주장할 때 나쁜 의도로 주장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구주로 다 받아들여. 그런데 그거로는 믿는 표시가 나지 않잖아. 좋잖아. 모세의 율법 이어받았잖아. 그러니까 할례도 하고 의식도 행하고 다 따르면서 해야 남들 보기에도 이렇게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도 지키고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꼭 나쁜 의도로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데 그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는 부족해. 또 다른 게 필요해. 이런 뜻이 되고, 두 번째, 복음으로서는 좀 부족해. 모세가 들어와야 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 속죄 사역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맞아. 나도 그걸 믿어. 근데 그게 좀 부족해. 이것도 해야 돼. 자꾸 첨가를 하나 더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인데,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즉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은 백성이 뭘 행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게 조건이 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는 반드시 자기 자랑하는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 기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저것이 왜 공로주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저게 왜 공로주의가 되느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죠. 바리새인 세리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자, 보십시오. 자, 보시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요,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했습니다. 나는요, 일회에 2번씩 금식 꼬박꼬박하고 소독의 11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저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 말은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얘기를 어디로 들고 가느냐면 14절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할 때 누가 의로우냐?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11절 12절 보십시오. 여러분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엉뚱한 행위를 하지 않는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금식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11조도 냅니다. 좋은 일이에요.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냐면 바리새인은 저것으로 하나님께 구원 얻을 자녀가 될 자격을 내가 토색하지 않고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어디로 가져오느냐면 저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감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권이 내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은근히 이게 내 자랑이 되고 내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그가 의로움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의로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느 순간 내가 의롭고 내가 율법을 내가 했고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말로는 예수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마음속에는 내가 그럴 만한 노력을 은근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노력의 1%를 갖고 99%의 은혜를 삼켜버립니다. 훼손시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는가?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쓸까요?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시면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뭘 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그게 무슨 말인가? 같은 말이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네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왜 없느냐?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한 게 아무도 없어. 전적인 은혜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겠죠? 자,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이 말씀이 뭔지를 붙들어야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면 6절에 없다라고 말하죠.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한다. 자, 21절부터 봅니다. 21절.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가,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의가, 하나님의 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음부터 세운 계획이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23절.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누구든지 의롭게 될 수 없고 어떤 행위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23절의 뜻입니다. 24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속량,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속량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값 없이 그냥 주어졌다. 이런 겁니다. 저걸 여러분 로마서 4장의 말씀 보시면 2절 보십시오. 2절.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3절 보십시오. 3절. 믿음에 이걸 의로 여겼다. 4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일을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일한 것이 없이 그냥 주어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도식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이란 말의 동의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란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니와 여러분, 저는 성경에 저 믿음이란 말을 안 쓰면 좋겠어요. 믿음이란 말을 안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로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다.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받는 선물이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값 없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믿음이란 성경에서 사용하는 믿음이 나는 내일 비가 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난 구원 얻었다. 끝.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헷갈리게 왜 자꾸 믿음이라는 말을 씁니까? 저 믿음이라는 말을 안 쓰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선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값없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은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은 말을 왜 쓰느냐면 내가 믿었어 구원을 얻어.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어 예수를 내가 믿었어 구원을 얻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믿었어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자꾸 저 믿음이란 말을 쓰느냐면 100%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로봇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말이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전적 100%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는 말을 왜 믿음이란 말을 쓰느냐면 그게 은혜란 말만 선물이고 값없이란 말만 하면 될 텐데 왜 믿음이란 말을 쓰느냐면 그거를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느냐?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용하는 말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조용한 침묵이 저를 두렵게 하는데 못 알아들었다 뜻도 되고 다 아는 걸 또 말씀을 하고 엉뚱한데 열을 올리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왜 사용됐느냐면 저 말 없으면 오해도 없는데 저 말을 안 쓰면 은혜가 나 로봇처럼 주어져 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하는 일은 받아들였다라는 여기까지만 받아들였다라는 요 행위를 뜻하는 말이 믿음이란 말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사용되는 거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내가 믿었어 구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는 사용하고 있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한 이유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회의에 만약에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을 또 구원받으려면 받아라라고 결정을 만약에 사도회의에 내렸다.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사라졌습니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뭐가 문제된지 아십니까? 예수의 은혜에 100% 은혜에 아니고 자기의 공로와 내 자랑과 내 무엇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첨가물을 넣지 못하게 한 첫 번째 사도회의의 결정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000년 후에도 이 인간이 항상 끊임없이 은혜로 안 받고 은혜에 자꾸 공로주의와 율법을 더합니다. 그게 중세 교회가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5가지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할 때 왜 이 앞에 영어로 only라고 하는 유일하게 왜 그걸 붙이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때 그들은 성경 외에도 교회 전통과 또 교황의 교시 같은 걸 자꾸 성경하고 같은 권위로 갖다 붙입니다. 아니, 그건 될 수가 없어. 오직 성경이야. 예수 마리아를 자꾸 들고 오고 성자를 자꾸 들고 나옵니다. 아니, 첨가하지 마라. 오직 예수야. 은혜로. 아니, 선행과 구제와 봉사활동을 해야 또 구원을 얻지. 아니, 은혜로만 받아. 믿음으로만 돼. 이게 불순물들을 끊임없이 들고 나오는 것이 율법과 공로주의로 들고 나옵니다. 이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기어코 저걸 걸러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전통을 천주교보다 뿌리가 약하거나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역사는 항상 이 사도회의 때도 저렇게 율법주의로 흘러갈 경향이 있었고요. 중세 교회가 캐톨릭에 저렇게 흘러갔습니다. 저건 아니야 라고 복음으로 달려온 게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저는 저 다툼, 저 종교개혁의 다툼, 그리고 이 사도회의에서의 싸움이 오늘 우리의 싸움의
자리에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냐, 공로주의냐, 아니면 은혜로 사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오늘 안건이었고 중세 문제가 저 문제였다면 그게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공로주의냐, 은혜냐,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정교인 수련회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갖고 전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어디서? 마치 인력시장 같은 곳에서 일을 찾는 그들에게 찾아오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데려오는데 일하던 시간들이 각각 불러오는 시간들이 다릅니다. 처음엔 아침 6시인지 7시인지 모르지만 다음 보시면 6시나 7시 정도에 또 왔고 또 오전 9시에도 시장에 어슬렁거리고 놀고 있는 사람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했고 정오에도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도 할 일 없이 멍하니 있는 시장에 있는 일거리 없어 있는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5시 이제 1시간이면 일을 마치는 그때도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넣었습니다. 자, 저렇게 한 후에 일을 다 마치고 그 일한 품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좋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가만 계산해 보니까 8시간, 9시간, 내가 6시에 나왔으면 10시간 일했는데 하면서 더 주겠지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인 걸. 그러나 내 눈앞에 바로 잠시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가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정교인 수양회 때 제가 이 먼저 온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반응을 해보라고 제가 돈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돈을 탁 받더니만 탁 던지면서 이것밖에 안 주냐고, 나를 놀리느냐고, 이건 나를 속이고 공평하지 않다,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먼저 온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게 먼저 온 사람의 원망하는 이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붉은 글씨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종일 수고했대요. 더위를 견뎠대요. 맞는 말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아침부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말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수고한 건 사실이잖아요.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잊고 있습니다. 뭘 잊고 있는지는 여러분, 저 비유하고 동일한 선상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가 하는 말에 저 말이 들어있습니다. 탕자가 자기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돈 받아가서 다 날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그놈의 동생이 돌아와서 왔다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서 잔치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버지가 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왔다. 그때 마지가 했던 저 말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저 붉은 글씨 2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20장 12절 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대요. 맞나요? 맞는 말이에요. 다음 누가복음 15장 29절. 여러분, 마지가 탕자와 달리 마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 어기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 말이 거짓말입니까? 맞는 말이라고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포도밭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뭘 놓치고 있느냐면 수고하고 땀 흘린 건 사실이라고요.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그런데 그 수고와 땀이 그렇지 불러주지 않았다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루를 공치고 하늘만 쳐다보고 돌아가야 될 그를 포도밭에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그 자체가 땀 흘려 애쓰고 일하는 그 자체가 은혜란 것은 뭐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십시오. 종일 수고하고 땀 삐직삐직 흘리며 일했던 이 노력이 나를 불러주셔서 포도밭에 일했던 은혜를 다 삼켜버리고 어느 순간 은혜는 마음에 다 사라지고 내가 땀 흘려 일했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목소리를 높이느냐? 이게 지금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제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 15장 29절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가 저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 눈치 보고 사는 것, 아버지 밑에서 그게 사실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너 왜 그러니? 내게 다 네 것인데 네가 뭘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 자체가 네가 이미 복을 받고 살고 있지 않느냐? 둘째한테 송아지 잡아주는 게 그게 배가 아프냐? 너는 다 누리고 있잖아. 마지가 잊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아버지 안에 사는 게 은혜인 줄 모르고 먼저 온 사람은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노력했다는 노력 1%가 90%의 99%의 은혜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는 저 비유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저 율법주의와 은혜로 사느냐의 싸움은 종교회의에서만 일어난 회의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재현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는 저 문제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오죠. 그래, 교회 하루 종일 걱정하는 건 누군데?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지지 않느냐? 그래, 내가 하지. 내가 교회 일을 하지. 내가 교회를 무엇보다도 생각하지. 맞는 말이에요. 어느덧
자격 없는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 포도밭에 일하게 해주신 은혜는 간 곳 없고, 방황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일하는 맞이의 그 은혜인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말이야, 누구보다도 내가 말이야, 저 안에서도 율법주의는 틈만 나면 기어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당연히 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의 당신의 하는 일이 99%의 은혜를 삼켜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데, 여러분 신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먼저 됐는데 나중된다고요. 먼저 됐는데 나중되는 길을 스스로 걷고 있어요. 왜?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한 것만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그 내가 한 일들이, 나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기며 사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은혜는 점점 잃어가고, 율법과 공로만이 자기를 차지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이 첫 공의에는 종교개혁 때도 일어났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이게 교리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요. 오직 은혜로 지켜냈던 이 첫 사도회의와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이 싸움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도 동일하게 율법주의가 꿈틀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 사실 1%가 돈으로 못 사는 99%의 은혜를 다 갉아먹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로주의에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느 순간 여러분은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른 변조를 갖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툭 무심코 터져나오거나 무심한 행동 속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지킬 겁니까? 말만 은혜를 붙이고 그래도 내가라는 율법을 공로주의 자기를 붙일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어디를 결정하겠습니까?